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큰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 준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필요 없는 부분은 떼어내고 깎은 후 고르게 손질하여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실 때와는 다르게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무개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모세가 담당했던 중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무거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돌판을 다듬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세가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로서의 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부담감을 엿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네가 깨트린 두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을 그 개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심으로써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직접 쓰신 십계명의 말씀은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과 동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조각목이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두 개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회의 날에 손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그 판에 쓰셨고 그것을 내게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개에 그 두 돌판을 넣었고 그 두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모세는 아카시아 나무로 개 언약을 매는 채 성막 널판 성막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개를 만든 후에 돌판을 깎아서 손을 들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가 가지고 간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돌판을 만든 시기와 주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개에
두 돌판을 보관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은 늘 가지고 다니며 광야를 여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회로 브네야 아간에서 나와 모세라로 갔는데 아론이 거기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굽고다로 갔다가 욥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목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즉각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강구를 통해 처벌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죄는 언제나 우리 삶을 시키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도 안 됩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레위 지파는 구별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구별됨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그 백성의 죄를 징계하는 일로 인해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는 구별하여 분리하다, 떼어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분반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같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습니다. 분깃은 분배되는 재산의 한 부분을, 기업은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받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으로 보이는 땅을 받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여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실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여라.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조상들에게 향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되어 기업으로서 목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맞는 인생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서 마땅히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기업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차질 없이 방해 없이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이사와 또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장소를 찾고 세워가는 것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샬롬.